1920년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실화라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프레드릭 벤팅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동물의 몸에서 인슐린을 축출해내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고 또 호르몬을 축출해내는 이 과정이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험실에 오래 있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실험실에 앉아서 있느니 차라리 나가서 의사로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실험실에 남아있던 2명의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찰스 베스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클락 노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우수한 학생이었고 두 사람 다 장래가 촉망되는 의학도들이었고 더구나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임 교수인 벤팅 교수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4주간씩 교대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 먼저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베스트가 먼저 걸렸습니다. 4주간 동안 실험실에 남아서 열심으로 실험실에서 수고를 했는데 4주가 지난 후에 돌아와야 될 자기 친구 클락 노블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그는 결국 실험실을 떠나 자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약 2년 후인 1923년도에 이 클락 노블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벤팅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인슐린 축출하는 것을 성공하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찰스 베스트도 노벨상의 절반을 나누어 갖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클락 노블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제자 밑에 이 교수 밑에 제자로 남아있었더라면 자신도 이 영광된 발견에 참여할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상금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인슐린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학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체대한 그런 일이었고 노벨 수상의 팀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순적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도 찾아오고 때때로 나의 뜻을 against 하는 그와 같은 상황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간에 포기하고 쾌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도 했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를 볼 때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포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영적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빵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땅의 것을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맞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체험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저도 개척교회를 해봐서 합니다.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한 가정이 그 지역에 새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마중을 하고 아파트도 찾아주고 직장까지 얻어주고 정말 전심을 다해 그 가정을 섬겼더니 이분들 가정이 3년 동안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3년이 딱 지나자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안타까워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있고 해서 그 교회 나가드렸는데 3년 나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께서 만일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처음에 교회를 찾는 분들의 케이스는 얼마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당만 뜰만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처럼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전 문까지만 왔다 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참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나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한 건강하고 바른 제자로서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 부르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견고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였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기 시작하자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 버린 무리들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묵상해 왔죠. 아마도 오늘이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6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예수님의 최측근인 12제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좀 루스한 의미에서의 디사이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5절 말씀 보시면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 나갔을 때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달려왔어요.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중을 말합니다. 몇 명 정도가 됐을까요? 우리가 5,000명을 먹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5,000명인데 실제로는 아마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무리는 숫자는 많았지만 사실은 그냥 왔다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0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고 열광했던 사람들, 그랬기에 그 디베레 바다를 건너서 최북단인 가버나움까지 달려올 정도로 열정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의 핵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땠나요? 60절 보시면은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Who can accept it? 이 말은 너무너무 난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누가 이것을 accept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는 이 표현이 Does this offend you? 너희들을 offend 하느냐? 불편하게 만드느냐? NASBS는 Does this cause you to stumble?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느냐? 실족하게 하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실망을 넘어서 실족하는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괜히 따라왔구만.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족한 이들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죠. 그랬기에 66절을 보면 그들이 다음과 같은 액션을 취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던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 되는 삶을 쾌하고 떠나간 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을 향해 환호도 보내고 그 먼 거리를 배를 구해서 타고까지 달려왔는데 왜 이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퀴트한 채 돌아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기 때문에. 보리떡을 바라고 왔는데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니까 삼킬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생각하고 왔는데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을 리가 만무하죠. 그들이 만일 이와 같이 육적인 차원 또 이 세속적인 차원의 이 단계를 넘어섰더라면 주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누렸을 터인데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칼 알드맨이 쓴 책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빌려서 표현하자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팬에 불과했지 제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드맨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와 다른 것입니다. 이 팬은 후라이 팬 할 때 그 팬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타스틱의 준말이에요. 판타스틱에서 나온 단어가 팬이라고 합니다. 환호를 지르고 흥분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팬은 구경꾼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는 환호를 지르지만 그리고 내가 환호를 지르는 그 대상이 잘할 때는 박수도 보내고 또 그들에 대해서 열렬하게 성원도 보내지만 그들이 잘못하게 되면 가차없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팬이에요. 그러므로 팬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경꾼이지 희생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열광하는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이든 뭐 가수든 운동선수든. LA 사시는 분들은 레이커스를 참 좋아하는데요. 레이커스가 한참 잘 뛸 때는 뭐 범버 스티커에 고 레이커스 이렇게 서서 다니고 배너 달고 다니고 깃발 꽂고 다니고 뭐 그랬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요즘 레이커스가 헤매고 있으니까 TV 중계도 안 보는, 이게 사실은 팬들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들 때에 나에게 만족을 줄 때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만 나의 필요를 어게인스트하는 순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 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멀쩡히 서서 구경하거나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제자들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꾸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가는 자들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노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열광하고 환호만 지르는 팬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참 예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받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순히 거품이 아닌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의 뜻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이 말씀 속에 보시면은 참 제자로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삶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이 참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참 제자로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까지 주님 앞에 몰려왔던 무수히 많은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는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12명을 향해 던진 가슴 아픈 질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68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오지만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명확하고 위대한 고백도 참 드뭅니다. 우린 가끔 베드로 그러면 항상 좀 스투핏하고 어리석고 실수 많이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설교자들이 천국 가면 베드로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 너무 악평을 많이 하고 마치 어리석은 자인 것처럼 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말씀은 Word of Eternal Life, 영생을 가지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 자체의 영생에 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신데 이 주님을 버리고 다른 자를 향하여 떠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택하는 선택 중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참 보배이신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길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 우리 묵상하는 중에 룻기서를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1장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더구나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인가요? 떡집, House of Bread, 떡집이란 하나님의 떡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브레드가 있는 곳인데 외적인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떡집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갔더니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나요?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결과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 잃어버리게 돼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결코 빈털터리 과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고향 땅 사람들이 그를 맞이할 때에 나오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에겐 더 이상 기쁨이 없다. 내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선뿌리, 비러니스밖에 없다. 나는 마라 인생이다.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가면 축복이 올 줄 알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 인생의 케아스에 접하게 되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그분이 내 삶의 중심추가 되면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이 와도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풍랑이 오게 되면 파도에 흔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 우리 배의 중심부에 계시는 한 우리 인생 배는 결코 뒤집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가 되고 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69절 말씀 보시면은 계속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 믿고 알았었다는 표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순서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해야 믿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acceptance.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고 maybe make sense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accept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세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본 후에 하나님 따르겠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논리의 세계에서 머물다가 돌아가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우연히 CGN TV에서 소개된 영상 하나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받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원래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가셔서 서울 성서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가정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 엄마나 아빠가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원산을 바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는가? 그때만 해도 어릴 때였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만 오는 줄 알았대요. 돈보다 더 귀한 축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시면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그분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주견자 사모님, 주명자 집사님이 계시지만 주명자가 아니고 주견자 사모님, 그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정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니까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학비를 주신 적이 없대요. 엄마에게 학비 달라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엄마는 매일 너희를 위해 기도 적금을 쌓고 있다. 필요할 때는 언제나 꺼내 쓰렴. 기도 적금. 참 귀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게 진짜구나. 그럼 이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최상의 그 보화가 뭘까요?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기도의 적금을 드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이와 같이 기도의 적금을 들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준 결과 그 조세핀 자매님이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2세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PhD를 받고 31살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와 같은 간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understand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trust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다. 얼마나 귀한 인사이트입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내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될 문제예요.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게 되면 어느샌가 이미 기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참 제자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참된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바른 소명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바른 소명, 바른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62절, 6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장차 구속사에서 일어날 굉장히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2절, 6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게 바로 있던 곳이 하늘이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사건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속사를 사건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천 사건 앞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전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가장 클라이맥스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 이루신 후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 제공해 주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들려서 성천하셨어요. 이것을 Ascension of Christ,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위대한 축복이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는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영이시다. 이 Spirit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캐피탈 S로 썼어요. 이 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영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영어 번역에서 대문자 S를 쓴 경우는 이것은 성령인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의 대부분이 캐피탈 S를 쓴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62절과 63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 Ascension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날 사건이 Descension of the Spirit,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약 열흘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운동이 시작됐어요. 하늘나라의 본격적인 운동이 바로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져 나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오늘 63절에 기록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것.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위대한 비전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돼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보리떡 좀 얻어먹고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 인생이 풍성했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이 위대한 비전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셨는데 12명의 남아있던 제자들 가운데에 딱 한 사람,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70절, 71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가롯 유다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항상 동행했고 기적의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외형상 보게 되면 almost 거의 예수님의 참 제자처럼 보였지만 not quite yet. 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의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나라에 대한 꿈이 달랐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물량적인 나라였습니다. 자기들의 민족,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있던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자기 유대 민족이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을 하고 로마를 지배하고 일어서게 되는 꿈,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품었던 그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킹덤 비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나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킹덤은 외적인 차원의 물량적인 차원의
정치적인 차원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과 속죄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이 약속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다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또다를 선포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위대해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위대한 나라도 영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속한 나라에 비전을 걸고 소망을 걸게 되면 이 세상 나라 망할 때 우리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은 썩어질, 망하고 말 이 세상 나라를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난 2월 10일 그 KBS에서 방송하는 인간극장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2월 10일 KBS ETV에서 인간극장에 소개된 인물은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목이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 후라고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는 약 5년 전인 2012년 1월 달에 그분의 이야기가 같은 그 TV에서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어떤 분이냐고 하면 외과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병원 한 개를 세우고 그리고 24시간을 문을 닫지 않는 병원, 언제 어떤 사람이 그 병원을 찾아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병원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오지를 다니면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작 본인에게 췌장암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병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위암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스탑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5년 동안을 서바이브하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위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고 간경화와 당뇨를 앓게 되고 배에는 복수가 차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never stopped. 멈추지 않고 쾌타지 아니하고 지금도 필리핀에서 그 연약한 환자들을 돌보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 Why? 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분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본들, 높은 자리에 앉아본들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꿈꾸는 나라는 이 지상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이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삶. 이와 같은 자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maybe 조만간에 끝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아름답고 영원한 그 나라를 예배하셨다가 이분이 그 천국에 입성하셔서 영혼을 보내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아름다운 축복이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신대로 이 시대에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환호하고 열광을 보내고 내가 기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박수를 보내다가도 조금만 힘들고 그런 일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그러나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 같이 주님을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이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값지고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팬이십니까? 아니면은 참으로 주님의 필요로 할 때 꼭 주님이 계시라고 하는 그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제자이십니까? 단순한 팬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보다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